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어떻게 인간에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자녀를 처음으로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이 아벨이 드린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제 온갖 죄악으로 다 물들어가고 있는 때에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지만은 그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노아의 백성들이 살지를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얻은 많은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시대를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6.25 사변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지만 저는 6.25 사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25 사변을 등지고 또 그 전에 태어나고 티네이저를 보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지 전쟁의 무서움을 다 알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의 그 놀라운 정말 깨닫지도 못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또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때 오랜 시간 동안 30년이 넘게 압박을 받던 우리의 부모들은 그 가운데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하면 아주 치를 떱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이 얼마나 피부에 닿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웠고 기억할 만한 모든 사건들은 우리 밖에서 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풍습과 전통에 의해서 다 사라져 갑니다. 자리가 이제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 자리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법궤 대신에 이방신이 들어오고 다 망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 자리에는 인간이 들어와서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모든 풍습이 그 자리를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를 개혁한 그 시대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이제 불러서 아브라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내가 있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들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하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러준 땅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제 그곳으로 그의 종들과 함께 가다가 산이 멀리 보이는데 그 중간에 종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그렇게 하리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증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습니다. 둘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삭을 이제 어떻게 잘 설득을 해야죠. 10살이 넘었으니까요. 잘못하면 대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나무와 땔감, 번제단은 다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번제할 양이 어딨냐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제 그 대상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이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각오로 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치우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했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안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너도 듣고 네가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숫양이 뿔이 걸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간적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생각을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과 왜 이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중 질문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어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왜 이 일을 했는가? 현대인으로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듯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그런 존재인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인가? 물론 성경을 다 읽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뒤에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치 앞도 못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천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고 한다면 이 사실과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을 어떨까 하고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과 당사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 일을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그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인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이 의인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신약 성경은 이것을 오랜 시간의 역사 끝에서 앞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로마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인간인 아브라함은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해하지 않고 다 믿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때부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고 우리 뜻대로 맡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고 이해되는 것을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앞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온 족속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풍습과 문화를 통해서 몸에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 풍습과 이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습과 전통 이런 것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죠. 딱 한 가지만 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앞으로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 교회가 하나 있죠. 긍정의 힘으로라고 하는 그 설교를 주제로 해서 큰 성장을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갑자기 1분 후에 일도 모르죠. 한 여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쏘는데 마침 옆에 있던 그 경찰관이 다 있으니까는 분들이 보아가지고 쏴서 그 여인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던 자녀도 아인지 뭔지 죽었고 다쳤죠. 죽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배 시간인데도 여러분 그런 일이 예배 안에서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1시간 후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1분 후, 2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생은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10년이 넘어서 성장한 아이를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아브라함이 바쳤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보면서 도저히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90세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웃을 일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10년이 넘게 그 아이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실 분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또 다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이삭의 놀라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놀라운 의미도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의미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이 불평을 했지만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사라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하신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했을 때 그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욕이 생기는데 그 의욕을 어떻게 했느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의욕을 주셔서 그 의욕을 가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 인생은 뭐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저 시베리아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영국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저쪽 북방 그쪽으로 가서 러시아 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게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합니다. 순례자는 돌아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매우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육신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돼서 잠을 필요로 하는 시간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읽어보셨겠지만 103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230이 있는데 1030은 뭔가? 이 목사님이 또 우리를 뭐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 101030. 1230은 뭐예요? 한 달에 2번 만나서 30불을 쓰자. 한 달에 30불만 쓰자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1불씩 저축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공기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숨 쉬는 공기. 공기를 여러분 사서 잡수시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1030은 뭐냐?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준비했습니까? 그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른 새벽에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며칠 날부터 준비를 하고 그 전날 밤,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잠을 청해야 됩니다. 일찍 잠을 청한다는 것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1030은 뭐냐?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왜 10시 반에 꼭 자야 되나요? 10시부터는 이제 잠잘 준비를 30분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던 텔레비도 끄고, 어떤 분은 11시, 12시가 돼서 유튜브를 보면 하고 1시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준비를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참석하기 때문에. 그럼 일주일은 무엇이고 하루는 무엇인가? 일주일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루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시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였듯이 일찍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잘 준비해서 저녁에 10시 반에 다음날 새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시 반에 잠에 들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더 일찍 잤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차도 없었고 그냥 걸어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새벽 기도 해야겠지? 새벽 기도라니까 말의 어감이 이상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겠지? 기도를 해야겠지라는 생각이에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교회에 와서 하시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의 장소가 모리아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난 장소가 이제는 현대 문화 속에서 모리아산을 따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운소가 여러분 마음 안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라 했다면은, 그 믿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매일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쉬워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내 몸이 육체가 활동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1분 후에 일도 모르니까는 누구와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달력을 보여 오늘 읽을 달력의 장수가 무엇인가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오늘 무슨 일이 내 앞에서 이룰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일은 이것인데 하나님, 이런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지만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정말 지혜롭고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 스스로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지금 너 자신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의 반대는 말은 무관심이죠.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말로, 생각으로 새벽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1030을 해야 돼요. 10시 30분에 누워야 여러분들이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지요. 육체적으로도 활발해져요. 그러나 11시간 넘으면 이제 잠 시간을 빼앗기고 이제 힘이 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잠을 못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10시 반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30분 동안 뭘 해야 돼요? 잠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잠잘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먹을 거 없나? 어제 연속극 보던 거 있는데 그거 오늘 안 하나? 유튜브에 요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열다 보면요 2시, 3시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잘 지키고 이제 10시 반에 눕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해야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5분 후에 일도 모르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일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그 복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을 준비하는 1030 이 시간의 개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도 열려줘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고 그 시각을 열어주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걸었어요. 몇 년 동안 걸어갔습니까? 40년을 걸어갔어요. 때로는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은 만들어져요. 60만 명 청년들이 20에서 60살까지 난 사람들만 그렇게 세웠을 때 부인하고 자식들까지 생각하면 25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일은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은 없었지만은 자식을 낳기 위한 육적인 욕구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데 자식이 6명, 7명이에요. 젊으신 분이. 그런데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애가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대답도 참 멋지게 하셔. 선교제 갈 일을 가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애만 나요. 우스운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 일은 없었지만 광야에는 볼만한 것도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척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막을 보아야 됩니다. 성막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고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면 그것을 따라 바로 뭐 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막을 걷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돼요. 그들은 할 일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성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늘 성막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인을 쳤습니다. 성막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막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의 예배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놋번 제단이 있고 또 모든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제단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 옆에는 또 태우는 곳이 있고 피 흘리는 장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다 몸을 씻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에 등대가 있고 이 등대는 항상 불이 켜 있었고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제사장들 간의 기도를 말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가 떡이잖아요. 먹고 육신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단에서 피어주는 향은 24시간 피어 있어야 돼요. 이것 역시 기도를 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지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법궤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교황이 거기에 앉아있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전통적인 의식이 그곳에 앉아 있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성도들이 드리고 이제 그 권위 가운데 교회가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사실은 그 권위도 전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자고 일어나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30 운동은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10시부터 준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살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요소가 바로 하루입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잃기 전에 못을 하나 더 박아놓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뭐한다? 하나님과 뭐한다? 기도한다.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예배가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이 제대로 있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기도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존재 없이는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먼저 그 눈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성막으로 향해야 됩니다. 왜? 성막이 지금 있나? 어디로 가버렸나? 나 없이 떠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람이 깨웠는데도 모르고 자진 않았나? 그래서 눈만 뜨면 낮잠을 자더라도 먼저 쳐다보는 것이 어디예요? 성막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기도로 살리고 예배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1030 운동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장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만나서 성경을 읽고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아납니다. 1030 운동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서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세요. 이제 하루를 그냥 내 생각 일단 주어진 그 목적 그걸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우리 현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례자길에 장차 우리가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짐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빛 교회 공동체는 오늘 밤부터 104